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9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 20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 제목은 파송된 제자들과 오병이여 창조주의 권능을 슬쩍 드러내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파송된 제자들과 오병이여 창조주의 권능을 슬쩍 드러내시다. 자,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인데,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암시하는 이야기. 근데 예수께서 지금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전 이거를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수습기간이다. 수습기간. 자, 여기 제자들한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다른 공간 부분들은 능력과 권능이라는 단어들을 그냥 권능이라고만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권능이란 단어를 능력과 권위라고 이제 나눴어요. 다른 복음은 그냥 권능, 근데 여기서는 능력과 권위. 자, 그러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권위라는 단어는 좀 멋있는 음을 갖고 있는데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영어로는 power와 authority거든요. power, authority. 자, 그러면 이 능력과 권위는 쉽게 바꾸면 힘과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그 일을 해야 할 자격.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면은 경찰차를 타고 누군가한테 수신호를 줄 수 있는 이 권위가 있어야 되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경찰들은 그 범한 사람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행 순찰차들이 굉장히 운전을 잘하죠. 그래서 도망가는 이제 위반자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있고 잡아세울 자격도 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그들에게 자격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이 권위란 단어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할 텐데, 마태복음 21장 23절 보지 마세요.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라는 단어, 역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에 자격이라는 뜻도 있고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뜻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물어본 것이죠. 자, 근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자격과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9장 1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의 큰 실책이 뭘까? 이것일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 혹은 전도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목사님들만의 일로 제한을 해버린 거.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이단될 수 있어. 성경을 가르쳐? 거기 신천지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하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목사들만의 일로 제한해버린 것, 그리고 전도를 등한시한 것.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실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자격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어요.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그러한 목사들의 감독 아래에서 성도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한다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쇠퇴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이공원 갔을 때 놀이기구를 구경만 하는 거 재밌나요? 재밌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 타봐야죠. 그래서 무서워 보이는 놀이기구도 타다 보면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타다 보면은 그게 또 재미도 있고 신도 나는 거죠. 무서워 보이는 놀이기구가 재밌고 신이 난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 에버랜드를 가서 제일 무서운 기구만 7번을 탄 적이 있습니다.
사람 없을 때 가서. 7번째는 이제 우엑 이러면서 내리긴 했습니다만. 자,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처음에는 무서워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 일이 재밌고 신나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거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고요. 가르치면서 또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죠. 인생이 바뀌는 모습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재밌고 신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야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태어나고 지구에 존재하는 이상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해요. 내가 죽어도 영향을 남긴 것은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구경하고, 사실 구경은 아니죠. 자기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하는 일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지, 나만 병 고치면 되지가 아니고 12제자에게 똑같은 일을 하도록 이제 파송을 시키시는 장면, 이제 사실은 수습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연습생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파송의 목적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10장에서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면서 내보내셨다. 앓는 자를 고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내보내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도의 동사예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고, 보냄받은 자의 이제 동사가 보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내다, 아포스텔로는 어떤 사명을 주고는 보내는 겁니다. 제일 쉬운 이미지가 이제 암행어사가 있죠. 암행어사는 왕의 자격과 권능을 잠깐 빌리죠. 자, 그러면서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 3절에 어느 것도 가져가지 마라. 한마디로 하면 이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건 좀 봐야겠다. 자, 누가복음 9장을 책갈피를 하시고 마가복음 6장 봅시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명하시되 12제자를 부르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8절과 9절과 누가복음이랑 비교해보면 두 가지가 다른데, 틀린 그림 찾기. 뭐가 두 가지가 다르죠? 자, 마가복음에서 가져가도록 허락된 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8절에 세 글자 지팡이, 9절에 한 글자 신발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또 어떤 것도 여기서 이제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신을 가지지 말라는 표현은 이제 마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학자들은 이런 걸로 다퉈요. 아니, 마태에서는 신을 가져가지 마라. 뭐 마가에서는 지팡이와 신은 가져가라. 누가에서는 지팡이는 가져가지 마라.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경의 모순이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마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가장 원래 주신 말씀에 가까울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두 가지를 허락하셨잖아요. 지팡이와 신발. 근데 마태랑 누가에서는 지팡이와 신을 가져가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지팡이 외에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잘 포장된 길을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등산할 때 지팡이 사람들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죠. 몇 개 가져가죠? 2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팡이를 하나만 가져가라, 이 얘기는 여분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분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신은 신발 외에는 추가적인 신발을 가져가지 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거리 여행에 필수적인 지팡이와 신발 신고 있는 거 외에는 추가적인 다른 이제 여장을 꾸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여기서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데, 이제 이것을 누가나 마태가 들었을 때는
사역을 위한 여장 준비를 할 필요 없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달받은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나름 사람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는 인간도 있고 신발 2켤레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냥 신발을 한 켤레는 신고 있으니까 신발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구나. 신발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기록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가능한 가볍게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의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말 그대로 경량화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파송을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걸 지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왜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 뭐를 꾸려야 될지를 제일 제가 신경 많이 쓰고 또 책임을 지고 챙긴단 말입니다. 전도 나갈 때 이 장비류, 사역의 경량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제가 설교 끝나고 정오쯤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옵니다. 오후에 다시 들어와요. 몇 시간만을 하는데도 사역의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몇 시간이나 서서 앉지 않고 서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전도가 재밌지만 막 걸어야 한단 말이에요. 혹은 한참 동안 서 있거나. 근데 그때 장비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게 뭘로 영향이 갈까요? 피로. 그죠? 21세기 최대 트렌드가 바로 이 경량화예요. 가능한 가벼우면서도 품질은 그대로 혹은 더 좋게 유지하는 거. 이게 21세기 트렌드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까지 경량화를 하려고 해요. 더 크고 더 빠르게 더 힘 좋게 그리고 더 가볍게 더 연비 좋게. 핸드폰 같은 경우도 노트북 같은 경우도요. 그 10g 여러분 10g 느껴져요? 근데 이 10g, 20g 가지고 이제 요즘 핸드폰들은 거의 10g 이내에서 그 몇 g을 더 줄 것인가 이걸로 싸웁니다. 이게 10g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쥐고 매일 보고 들었다 놨다 하는 핸드폰이 이게 누적되면 결국에는 염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온갖 신기술을 동원이 됩니다. 그게 피로가 누적되고 질병으로 연결되니까. 그럼 전도할 때 가방이 무거우면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데 신발도 여분으로 한 켤레를 더 챙겨야 되고 전도지도 우리가 이제 몇 시간 전도할 거니까 얼만큼이 필요하겠다라고 대충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외에 무슨 교회에 있는 전도지 다 갖고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기동성이 떨어지는데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꼴 뭘로 연결되냐면은 전도의 열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신발과 지팡이 한 개 외에 어떤 것도 지니지 말라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지시인데요. 그 목적은 바로 전도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볼게요. 전도력의 최대의 퍼포먼스를 뿜기 위해서 가능한 가볍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앞장 40절, 8장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어쨌다고 합니까? 예수가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분위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리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자들의 이제 여행에 제일 중요한 게 숙식 문제잖아요. 이 숙식 문제가 쉽사리 해결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야. 그러면은 여기 와서 묵으세요라는 그런 분위기가 쉽게 형성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신다. 그런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전도였던 철저한 준비 없이 가볍게 보내시는 그런 목적도 물론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자녀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서 먼지를 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먼지를 털다라는 건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역을 지나갈 때 이방인들의 지역을 벗어났을 때 이방인들의 그 부정을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로
먼지를 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도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 있거든 거기서 먼지를 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방인의 마을을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뜻입니다. 먼지를 턴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마을이 부정한 동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될 끔찍한 심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될 끔찍한 심판에서 전도자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잠깐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준비하지 말고 와라. 근데 그럼 우리들이 선교나 전도 나갈 때 이렇게 가야 될까요? 우리들도 선교 나갈 때 혹은 전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차비도 준비하지 말고 누구 차 타가지고 전도지까지 이동한다거나 그래야 될까요, 우리도? 그래야 성경적 전도일까요? 지금 요즘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8장, 9장에서 명령하실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한 대로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다. 파송의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헤롯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요, 그 옛날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 아기 죽여라고 했던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자, 아기를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헤롯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집을 가지지도 않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똑같다. 그러니까 헤롯이요. 자, 9절에 헤롯에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에게 소문이 퍼졌는데 헤롯에게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첫 번째, 어떤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다. 세 번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부활했다. 근데 소문들을 잘 들어보면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한 명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무리들이 생각하기에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좋은 사람들로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주변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좋은 이미지로 전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이 정신적으로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헤롯의 정신이 어떨까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걱정되겠죠? 헤롯이 정신적으로 심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미워해요. 그걸 긍정하자면 자기가 세례 요한 죽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동시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행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표현 써볼게요.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 자식이냐 지옥 가는 사람이냐는 여기서 갈립니다. 제 생각에 뭐냐면 자기가 뱉은 말과 행동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 부류와 동급의 사람을 죽였잖아요. 잘못을 했잖아. 근데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자기가 대외적으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인정을 해버리면은 내가 마치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앞길이 뭐 막힌다고 생각한다거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잘못됨은 알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거.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말했는데 걸렸는데 그거를 인정하면은 미래가 어두워질까봐 거짓말로부터 회개하지 못한다. 요렇게 되면은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같은 경우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제 말을 잘못 뱉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거기서부터 회개하지 않았어요. 못한 거죠.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이 헤롯이. 자, 그리고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이 얘기는 헤롯 역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자,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겠죠.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갔더니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더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역 보고를 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이제 사실 여행이 아니죠. 선교를 힘들게 하고 온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휴양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한적한 휴양지로 가자. 좀 쉬자. 그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휴양지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11절에 무리가 들었어요. 무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양은 물 건너 간 거죠. 자, 예수님은 그 지치신 제자들과 또 자신의 몸을 이끌고 휴양하러 가시다가 이제 무리들을 만나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힘드셨겠지만 뭐 하셨다라고 나오냐면 영접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한 번도 보니까 귀찮아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는 한 번도 무리들을 귀찮아하신 적은 없습니다. 힘드시지만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또 늘 하시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더라. 이렇게. 자, 제자들이 하고 온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께서 또 하고 계시게 된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날이 저물어 가는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먹을 게 없네요. 무리는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보니까 이 무리들의 숫자가 대략 5천 명이 넘었죠.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몇만 명은 됐을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요,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마을과 촌을 두루 가게 해서 먹을 걸 사가지고 오게 합시다. 안 그러면 우리 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매번 좀 황당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되게 인간적인 계산을 잘한단 말입니다. 여러 마을, 여러 시장에 가서 이 수만을 위해서 먹을 걸 사오게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이제 요구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13절에 너희가 줘라. 또 다른 말 또 나왔죠? 니네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은 니네가 줘라. 그러니까 여짜오되 우리에게 오병이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걸 사지 않고서는 뭐 할 수가 없다. 남자가 5천 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니네가 줘라. 우리 가진 건 떡 5개밖에 없는데요. 물고기 2마리랑. 이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200데나리온치를 사와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은 빌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쉽게 한번 계산해 보죠.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7에서 15만 원인데 7에서 15 하면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으로 퉁칩시다. 차라리 200데나리온이면은 몇만 원이에요? 200 곱하기 10 하면 되지. 2천만 원. 떡 2천만 원어치를 사와요? 지금 제대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떡 2천만 원어치를 사와요? 1,500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떡을 사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2천만 원어치 떡을 어디서 삽니까? 뭐 어느 마을 가면은 갑자기 가가지고 자 방앗간 떡 2천만 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이 주문이 들어갑니까 이게? 현대의 시설을 가지고도 그렇게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2천만 원어치를 사와요? 그리고 12명 2천만 원어치를
어떻게 다 들고 옵니까? 배송 문제가 있죠. 빌립이 좀 비아냥한 거예요. 2,000만 원어치를 우리가 사오라고요? 그러면은 12명이 팔이 뭐 2개씩 해가지고 24개니까 24개에 2,000만 원어치를 다 들고 오라고? 어느 마을 갈까요? 어느 마을? 자, 만들다가 다 죽겠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였죠. 내가 줄 테니까 니네가 나눠주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말을 조금 이제 분리를 해서 자, 제자들을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혀라. 때를 지어 50명씩 앉혀라. 50명씩 앉힌 이유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룹을 만든 거죠. 분배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앉힌 후에 떡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으니, 우리 뭐 이거 워낙 잘 아는 사건이니까. 제가 보고 싶은 단어는 이제 축사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누가복음 7장 16절 축사. 이게 축사가 좀 쉬운 단어. 축복. 근데 예수께서 지금 떡을 축복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건지 좀 의미는 불분명한데요. 의미가 불분명한데요. 어느 복음서든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하실 때 하늘을 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표현이 달라도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셨다는 표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마 둘 다 의미, 떡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 의미가 둘 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니 떡이 무생물인데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무생물이지만 그릇이 축복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릇이 축복을 받는다. 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먹고 다 배가 불렀다라고 합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어졌다. 자,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답변들을 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런 답변입니다. 예수께서는 떡 5개, 무리가 5,000명이잖아요. 떡 5개를 각각 한 개당 1,000등분을 하셔서 나눠주셨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 개를 1,000개로 나눈 다음에 예수께서 떡 5개를 5,000부스러기로 나눠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셨다라는 주장이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이 지금 먹고 배불렀다 그러잖아요. 배부르도록 느끼게 하기 위해서 최면을 걸었다. 라는 진지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비유이고 실제로 떡을 나눠주시거나 먹이신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이에요. 이 모든 설명들, 떡을 한 개당 1,000등분해서 5,000부스러기로 주셨다는 주장이나 아니면 먹인 적은 없지만 혼자서 5개를 다 드셨을 것이고 무리들은 먹방을 보면서 자기도 배부르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최면이 걸려서 아니면은 떡을 먹인 적이 없다. 이 어떤 설명이든 솔직히 말하면은 모든 무리들이 사실 먹고 배가 불러서 거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이 결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설이 하나도 없죠. 부스러기를 먹든 착각을 하고 있든 아니면은 이 자체가 비유라고 한다면은 사실 예수님이 이 언급을 계속 하시거든요. 예전에 몇 광주를 거뒀는지 기억 안 나?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배가 고파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8장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유출병, 질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이렇게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슨 능력이냐면 이건 사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귀신들이 먼저 와서 두려워서 떨면서 무릎 꿇고 무적행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분이야. 귀신이 와서 비는 분이야. 예수님은 질병에게 명하여 나가라면 질병이 나가는 분이야. 나가게 하는 분이야.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잔다.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뭐 예수께서 자신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예수님 그럼 누구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야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예수님의 행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자, 드디어 기회가 왔죠. 뭐냐면은 애들이 배부르다고 신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재빨리 18절에 따로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드디어 쉬시는 거죠.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대화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댓글들을 제자들이 보고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와서 또 예수께서 신기한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헤롯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무리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 오병이어를 다 보고 먹고 들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하더냐?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무리들의 생각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걔네들의 댓글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쉽게 해석을 하면은 당신은 우주의 왕이시자 창조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해석이에요. 물론 이게 답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주이자 메시아, 왕, 우주의 왕으로 우주의 왕이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라는요.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거든요. 당신은 왕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가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분봉왕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된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예요. 우리 나라를 해방시킬 분이 당신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건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식시키시길 원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지금 그 2000년 전에 중동의 정치적인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하는 거랑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이 인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어둠의 권세마저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식을 제자들이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무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인식하는데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들은 예수님의 참 정체, 참된 정체를 사실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요게 이제 누가복음의 읽기에 재밌는 점이 되겠죠. 제자들의 인식이 언제 깨질 것인가? 무리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 모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걸 만드셔서 있게 해서 먹이신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뭐지 이거? 하면서 소름과 두려움이 느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이분 누구냐?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너도 어떻게 갖고 있냐? 같은 거냐? 저분 누구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제자들의 감각은 배고픈데 배불러서 됐구나. 이게 제자들의 감각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누구냐에는 대답이 닿지 못하는 거. 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목은 파송된 제자들과 오병이어 창조주의 권능을 슬쩍 드러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베일에 감추어져 있고 또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선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국가 이스라엘의 왕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 정도의 인식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현재 사는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